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역마다 하나님의 복이 또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불편한 여행이라는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불편하지만 마음이 건강해지는 여행, 디지털 디톡스, 거룩 건강한 고독, 그런 여행의 트렌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때는 한국 사회에 가장 인기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영성이란 뜻을 보면 영성은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기독교만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정신이나 삶의 가치관을 자신의 정신으로 내면화시켜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마음 건강을 위하는 일들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 그래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의 내면에 내면화시켜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독교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깊은 것은 뭐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지요.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막 기도를 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의 중요한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헷갈려요? 믿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변화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철저히 시험하다, 조사하다, 유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책잡을 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물어봤던 겁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 사실은 영생의 길을 알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은지라고 물으며 시험을 하고자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은 율법학자나 율법학자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영생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질문을 한 게 아니고 모르지 않았지만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했던 겁니다. 흔히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성을 세워가는 방법이었고 또 영생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그게 생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라 라고 유대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듯이 이 쉐마 신앙 고백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지 않으면 땅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자녀들이 아니고 땅에 버려진 자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운데 중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6절에 보면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너도 다 아는 걸 나한테 물어보느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자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대답이 이게 율법학자의 대답인데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뒤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를 붙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해서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주길 책 잡는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가르침에 대해 논쟁을 하는 장면 속에 다른 복음서에 이 장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의 제명을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11조를 반드시 내야 되고 그 11조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면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실 겁니까? 저를 내쫓을 겁니까? 하실 겁니까?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요. 자, 예배 때 무조건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라고 하고 안 그러면 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내쫓겠지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이게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번외로 11조의 신앙은 훈련하기 위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훈련하는 그 영성 훈련 방법이 11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11조 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걸림돌은 돈이잖아요. 돈과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싸우기가 제일 쉬운데 가장 큰 영성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내는 이유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11조를 하나님이 왜 내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는 훈련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레위인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라 하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재산이 없었잖아요. 지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땅의 일을 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먹고 살게끔 하려고 11조를 내라 하시고, 두 번째는 제사를 위해서 성막과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면 돈이 뭐가 물건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물도 사야 되고 뭐 기구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11조를 내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11조를 내는 이유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 11조를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돕는 일에 쓰게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는 거는 11조가 맞죠. 다른 헌금은 부가적으로 목적 헌금이고 감사 헌금이고 우리가 더해서 하는 것이고 11조가 사실은 기본적인 그 우리의 고백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를 내쫓으려고 여튼 이 정도도 그러는데 당시에는 이게 쉐마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고백이 아침 저녁으로 불러야 했고 안 해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또 내 앞에 있는 율법학자가 나를 시험한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그게 하나여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성이 진짜 영성이 무엇인지를 보완해주고 수정해주고 완성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셨었는지
그 이유가 3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그 당시의 시대상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다가 강도의 습격을 당해서 목숨만 건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한다고 하는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시체에 접촉을 하면 죽은 줄 알고 부정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다른 길로 피해 갔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율법을 따라 잘 행동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겁니다.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졌다가 내가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잘한 겁니다. 어찌 보면 매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운 대로 한 건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쏙 붙들어 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올바른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뒤에 숨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소리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경계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지 못함이 가슴이 아프잖아요. 고민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매정한 사람이 아니고 화평하고 정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말씀을 쏙 빼지 않고 말씀 앞에 자신을 조율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소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싫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웠던 전쟁이 종교 전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싸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신감, 다툼이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전쟁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될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삶을 포기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29절에도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는데 그게 그 이유가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나는 이웃을 잘 도와주는 사람인데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자격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런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6절 37절도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강도의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그 일이 좀 불편했겠죠. 얼마나 수고로웠겠습니까? 그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들어다가 업어다가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여관방 주인에게 내가 돈을 주고 부족하면 내가 갔다 와서 줄 테니까 이 사람 꼭 부탁합니다. 내가 남아있고 싶지만 내가 그럴 수 없어서 그러는데 제발 부탁합니다 라고 그 불편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영생의 길이다. 다른 길이 아니고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이 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제가 그 종교인 수련회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하는 모습은 제일 그대로 드러나는 곳은 부부 관계겠지요. 그렇죠. 나를 있는 대로 보여주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부 관계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느냐가 사실은 내 사랑하는 모습이고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겠죠. 내가 남편을 대하듯이 예수님이 나를 계속 그렇게 대하실 텐데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편에게 속이 상하는 것만큼 예수님도 나한테 똑같이 속을 상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말로만 사랑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실제화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봐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진짜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고 호공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건강하고 깊이 있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날 믿었는데 하나도 안 바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처음 믿었을 때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나 똑같은 모습이면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영생을 경험하게 합니다. 평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삶에 없어도 되는 문제들이 사라짐을 경험하게 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채워지는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피조물들이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고대한다.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가장 손해본 존재가 땅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번제를 했는데 저주는 땅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데 피해는 자연이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지구의 바이러스라면서요. 코로나 때 인간이 멈추니까 지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다립니다.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편이 되어줄 수 있고, 그렇죠? 수준이 낮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격려해 줄 수 있고, 뻔히 눈에 보이는 고생길을 갈 때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삶, 성숙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고 선물하고 안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뻔한 잘못을 하고 있는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야, 그걸 왜 그렇게 하냐라고 불쑥 말하지 않고 따뜻한 눈으로 너도 나랑 똑같은 길을 가고 있네? 라고 할 수 있다면, 잘못된 일을 하는데 옆에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어른처럼 편이 되어주고, 그래 그 길을 가다 보면 돌지만 올바른 길로 가게 되더라 라고 편이 되어줄 수 있고, 수준이 낮은 이야기를 하는데 야, 무슨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지 않고, 그래 그런 말도 할 때도 있지, 그러면 말을 또 더 잘하게 되고, 또 그 경험들이 또 잘 성숙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라고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냥 처음 믿을 때랑 똑같은 삶 말고 조금 더 이제 어른 같고 신앙의 사람이 되고 수준이 있는 삶을,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그 현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버릴 줄 알고, 자기 것부터 챙기던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남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경험하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곳을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니고 싶은 교회, 우리가 말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또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기심도 이길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말씀이 우리를 점점 더 어른이 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여서 고귀하고 존귀하고 여유롭고 힘이 있고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그 일을 연습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동행과 또 기도와 서로의 힘쓰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또 그 일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